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축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카타르에서 우리 아시안컵이 한창이죠.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에 진출했고 또 우리 아시아의 또 우리의 또 한국 팀과 또 라이벌인 일본은 8강전에서 이제 탈락해서 4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래요. 모든 스포츠가 넥스트 게임, 다음의 경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시합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패하면 그 다음의 경기는 없습니다. 넥스트 게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팀이 강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6강에서 진출했고 16강에서 이겨서 8강에 갔고 또 8강에서 이겨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연승하는 팀은요 늘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제 끝났다 싶은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골을 넣어서 승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죠. 막 울부짖죠. 좋아서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연승하는 팀, 승리하는 그 팀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팀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연승하지 못하는, 이어서 연달아서 승리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팀들이 원하지만 하지만 모든 팀들이 연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승하는 팀에는요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끈끈하게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함께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강한 팀이 되는 거예요. 강한 팀이 되고 그리고 계속 이기는 팀, 연승하는 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축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똑같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신앙에도 연승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승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연승하는 사람들은 연승하는 성도는 많지는 않아요. 연승을 다 원하지만 연승할 만한 그런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피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연승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연승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강해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강팀만이 계속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넥스트 게임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승할 수 없어요. 어떤 성도는 한 번 승리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번 승리하는 이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한 번씩 이제 해마다 한 번씩 특세한다 그러면 특세 한 주 동안에는 정말 승리합니다. 이기는 특세하는 특별스럽게 참석하는 정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that's it. 그걸로 끝난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이길 만한 계속해서 연승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한 번 크게 승리했는데 이 승리가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으로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말씀 가운데 감동받고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분에 한번 기도에 한번 헌신하리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마는 그래서 한 번 승리하죠. 크게 승리하죠. 기뻐하지요. 나도 보니까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10일 기도 해봤습니다. 30일 기도, 40일 기도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한 번의 승리는 있는데 그러나 이 승리가 계속 못 가는 연승하지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면서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또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연승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어떤 팀이든 스포츠 팀이 연승하지 못하면 거기는 이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계속해서 연승하면서 연승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연승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 연승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연승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승하는 신앙이 강한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연승하는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신앙이다. 이기는 신앙.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요한 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 옆에 정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옆에서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 이긴 자. 이긴 자가 이게 바로 연승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연승하는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 옆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좀 잘 잡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나만이라는 사람,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한 사람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이죠. 몸종이죠.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만 장군하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번의 승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한 번 크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연승이 없어. 그 다음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제가 말씀을 추적하고 분석을 하면서 두 가지 연승하지 못했던 이유 두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두 가지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 아직 우리 가운데 시간이 있고 인생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면서 시도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소개해 올려드릴 거니까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승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 연승하지 못할까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영적 이중성 때문에 연승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이중성 때문에 연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승리하지 못하는 이어서 계속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또 이제 금년에도 이기고 10년 후에도 이기는 연승하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름 아니라 영적인 이중성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중성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duplicity.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이게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든지 간에 하나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 품고 끊임없이 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저랬다가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중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들 속에는요 정말 이중성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른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 어른 앞에서는 저는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어른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자기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중성이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게 내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신앙입니다. 이래놓고는
상황에 맞추어서 환경에 맞추어서 내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연승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승리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 신앙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요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말하자면 크게 승리한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체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힐링받는 그런 승리의 순간입니다. 엄청난 승리인 거죠. 사람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방법 다 동원해 봤어요. 좋다는 데 다 가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뭐 실력이 좋다는 의사한테 다 찾아가보고 그래서나 안 된대.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임하면 고침받는다 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고 엄청나게 큰 승리를 이제 체험한 순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를 한 이후에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승리로 못 간다는 게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를 보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정말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다 한 거야.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고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만 장군이 하나님 은혜로 자기의 문둥병이 고침받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반응을 하게 돼요. 세 가지 반응. 오늘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음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나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큰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계시는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나머지 온 천하의 세상 그 어디에도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참 신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마땅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마땅한 반응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맞네. 하나님이 정말 계신 맞구나. 내가 승리하게 되면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15절 맨 마지막 하반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부터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두 번째로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예물을 드립니다. 엄청난 예물을 드립니다. 자, 우리 5장 5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5장 5절 말씀에서 나아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찾아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5장 15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예를 드립니다. 아주 통 크게. 지금 여기서 10달란트가 얼마쯤 되냐면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요. 이게 한 600만 불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에 이제 달러로 이렇게 바꾸면 한 600만 불 정도 됩니다. 은만. 10달란트 600만 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금도 6,000개입니다. 6,000개. 이것은 뭐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통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통 크게 헌금을 드린 거죠. 예물을 막 드립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다, 뭘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 크게 이렇게 했다. 자, 세 번째로요, 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의 반응이 뭐냐? 세 번째는요, 흙을 달라고 그래요. 흙을. 자, 보면 17절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참 나아만이 자기가 결심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저에게 흙을 주시면, 이 땅에 흙을 주시면 제가 저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아만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실제로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이 모습 보면은 이런 정도의 신앙의 모습일 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승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 크게 드리면서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지어서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승리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사람이 연승하지 못한, 계속해서 이기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 승리하고 계속 연승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데 이렇게 연승하지 못한 이유를 오늘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18절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There's one condition.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제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재단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다음에 하지만 하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가지를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만큼은요 절대로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저는 왕의 신하고 이 왕은 림몬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림몬의 신당에 이 왕이 신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을 섬길 텐데 저는 이미 제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마음에는 없고 이것이 제 마음의 진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림몬 앞에 제가 경배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저희의 삶입니다. 이 삶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중성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직장 때문에 저는요 주일날 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만 참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술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야 제가 그래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이 지금 완성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제 마음에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게 되었으니까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다 그렇지만 권사고 그렇지만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나만은 이 이중성 때문에 연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중성 때문에 이 나만은요. 딱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등장합니다. 이 나만 때문에 그 고향이 그 나라가 변화되었다 이런 소리가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 내용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연성이 없어. 크게 승리했으나 그러나 더 이상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워서 뭐냐면 성도 가운데 정말 이 사람 많아.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로 회복된 사람, 하나님 은혜로 정말 사업이 잘 되거나 직장이 잘 되거나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그런 제 체험도 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that's it. 더 이상 가지 못해. 이거 뭐냐면 거기는요 타협에서 타협이.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타협을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몬이 어떻게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느냐. 섞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은요 함께 섞일 수 없어. 혼합될 수 없어. 믹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요 혼합하려고 그래요.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 문제는 분명히 이해 좀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고는 세상과 타협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더 이상 승리가 없습니다. 연승하지 못해요. 올바른 신앙에는요, 언제나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잘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요, 컨플릭트가 있고요, 거기는 서로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갈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다르다. 예수 믿는 신앙하고 세상의 어떤 삶의 가치와 이 모든 것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술도 마시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 성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주말에 쉬는 거지. 주말에는 그냥 일주일 내내 일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내가 쉬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이제는요, 내가 옛날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같을 수 없습니다. 컨플릭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주일 성수가 목숨만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들이 아직도 그런다니까.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옛날에 살던 그 모습대로, 옛날에 해오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것만큼 용서 좀 해주세요. 오늘 나만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용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림몬의 산당에서 그 앞에서 내가 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왕께 신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자면 타협을 말합니다. 타협을. 컴프로마이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고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것이 연승하는 힘이다. 아멘. 연승하려면 타협하면 안 돼. 연승. 계속 이기는. 이게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힘이다.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타협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나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선택을 하는 때가 많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신앙은요, 항상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참 신앙, 참다운 신앙은 반드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해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 때문에 저는 밤 문화를 포기한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한 거야. 내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처음부터 알지 못해도 한다면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처럼 항상 그런 문화 속에 내가 살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살지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도 하고 그리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장으로는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도 왕 앞에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랬으면 성경에는요, 또 다른 스토리가 아마 등장하게 될 겁니다. 나만 때문에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에 복음이 심어지고 아마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것으로 끝나고 만다. 더 이상 연승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이중성,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맞춰서 타협하고 하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이 찾아오게 되시면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연승 못하니까. 연승하고 싶으나 그럴 만한 힘이 없다. 4강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그냥. 못 이기니까. 이기면 4강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서 이기면 거기서 우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가야 돼.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10년 후에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연승하는 신앙이야.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이중성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 가운데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승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이중성 때문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연승하지 못한 두 번째는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연승하지 못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탐욕 때문에 연승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사의 몸종이 있던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게하시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목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로 자기 눈앞에서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엄청난 승리죠. 우리가 바로 우리 이 현장 가운데서 누군가가 고침받고 누군가 치유되고 누군가가 새롭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같이 본다면 그것은 엄청난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 게하시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지켜본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 속에 탐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지적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고 이 탐욕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래서 더 이상 연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나만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의 이제 문둥병을 치유받고 회복되자 엘리사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께 예물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나만이 주는 선물을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내가 받을 이유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비록 제가 기도를 해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대신 뭔가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그걸 꼭 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나 기적을 경험했거나 하면 굳이 뭐 목사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나만의 선물을 이 엘리사가 이렇게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올바른 가치관, 성도의 올바른 가치관이 물질에 있지 않음을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되겠다, 이유다 그 말입니다. 이걸 꼭 아시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뭔가 하면 자꾸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가치관이 정상이 아닌 거죠.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참 가치는 이 물질에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처럼 살지는 않는다.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의 이 선물을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의 사환, 몸종인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는요 탐을 낸다 하는 것이 말씀이죠. 자, 본문 20절인데요. 같이 합독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죠. 탐욕이 있는 거죠.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내가 선물을 내가 받아낼 것이다. 우리 주인 엘리사는 이렇게 선물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나는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건 충분히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실제로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렇게 나아만에게 이제 거짓말로 해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냅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 같이 합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쥐고 가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됐냐면 이게 바로 게하시가 연승하지 못했던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게하시가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게하시는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게하시는 돈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돈 문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목사님 중에서 이게 실패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 30%가 뭐냐면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삶을 해야 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는 것처럼 또 3분의 1은 뭐죠? 이성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렇고 또 3분의 1은 뭐냐면 뭐 그냥 자기 명예에 걸려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신뢰를 갖지 못해서 어쨌든 이런 내용 가운데 돈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 연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돈 문제, 물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가 사실은 가장 강한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제가 바로 이 돈 문제예요. 이 돈 문제예요. 성경에는 바로 이 돈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간. 아간도 바로 돈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이 돈 때문에 성령을 시험하다가 죽임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돈, 은 30이 나오는 이 돈 때문에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돈의 싸움이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돈을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돈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무튼 이 욕심, 이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하찮게 여기죠. 하찮게. 귀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뭐 그냥 돈 따라가시면 안 돼. 그러면요 그 인생 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목사님, 저는요, 무조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되길 원해요. 부하려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저는 돈이 좋아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제가 제 남은 생애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돈이 있어야 그래도 제가 아이들 앞에 떳떳하게 헌술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돈 때문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탐욕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파멸하고 멸망하게 된다. 분명히 말합니다. 저도 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교인이 좀 이렇게 좀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목사님. 헌금도 많이 하고 좋잖아요.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헌금 더 하네요. 더 짜. 제가 보니까 없는 사람이 더 좋을 돈 살 돈 합니다. 사실은 그게 없다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관심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팔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책을 통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네팔 포카라 지역에 딸촉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있답니다. 네팔이 어딘지 아죠? 네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있고 하는데 그 밑에 아주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 딸촉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네팔 사람들이 모이는 현지 교회인데 한 400명 정도 모인답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선교사님이 그쪽에 가서 이 딸촉 교회가 그래도 이제 거기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니까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가 봤고,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 입구에다가 11조 명단을 이렇게 딱 붙여놨더래요. 11조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붙여놨는데, 근데 그 11조 명단 숫자가 너무 작아. 너무 적어요. 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11조 명단은 23명이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11조 하는 한 명단이 있는갑다 생각하고, 그 다음 주 또 가봤는데 그 다음 주는 또 숫자가 더 줄었더래. 20명도 안 되더래요. 혹시나 싶어서 그 다음 주 또 가봤더니 그 다음은 또 10명도 안 되더래. 그러니까 23명이 이게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제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데 뭘 무지 사랑합니까? 돈을 무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인데 돈을 무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넣내로 끝난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탐욕 생겨서 돈을 무지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게 된 큰 은혜인데, 그러나 이 한 번의 은혜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연승을 못해요. 더 이상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을 떠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연승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입에서 돈돈 하면 안 돼. 돈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을 오래 못 가요. 제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주부를 만들면서 하다 보면 이제 헌금 명단을 제가 이렇게 기록할 때 있잖아요. 그 헌금 명단을 제가 기록하면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헌금 명단에 다 포함되기 원합니다. 11조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11조 하는 신앙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타이핑하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그게 힘이야. 그게 능력이야. 아이고, 뭐 나는 못해. 다른 사람들 다 해도 나는 못해. 아, 이 사람 헌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레벨이에요.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 신앙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절대로 이기는 신앙, 연성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성하는 신앙의 비밀이 뭐냐 하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탐심을 내가 버리고 이 버릴 때 어떤 고백이냐면 나머지는 다 뭐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물질로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인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게하시처럼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탐욕에.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돈이 아까운 거야. 네.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이요. 세상 떠날 때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통장 아무리 많아봐야 다 놓고 가는 거야. 수억 있으면 뭐합니까? 수십만 불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을 생각해 보았어요. 한 사람은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은 영적인 이중성 때문에 그는 연성하지 못했어.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했고 통 크게 예물도 드리고 또 흙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제단도 제가 지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만큼은 타협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은 이해해달라고 하고 그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은 이중성이다. 옳지 못하다. 이것 때문에 나만은 연성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게하시. 이 게하시란 사람은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엄청난 승리를 체험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있었던 탐심,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연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나는 과연 어떤가? 나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타협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본 것이 있냐 없냐 아니면 여전히 나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자꾸 타협하고 옛날에 해오던 옛날에 살아왔던 그 모든 옛날의 삶의 몫이 그대로 혹시는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의 문제, 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정말 영적으로 가장 큰 강력한 문제다라는 것을 꼭 아셔서 이 문제를 극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셔서 그래서 연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